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진짜 큰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욕심이 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도 저는 기뻐하시는 줄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났어요.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주제도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근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가 뭐라 했죠? 불평과 비겁과 탐욕으로 마음이 가난해진 그 가난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복을 받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복의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 조건으로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애통이라는 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애통은 말 그대로 슬프고 고통, 아픈 거죠. 이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는 이 슬픔이 뭡니다, 아픔이 뭡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슬프고 아픈 사람이, 여러분 슬프고 아픈 사람이 단순히 슬프고 아프다고 다 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땅에 그러면 슬프고 아픈 사람이 다 천진데 전부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슬픔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상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요. 또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음이 슬프죠. 또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실패해도 우리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적에 그냥 시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을 적에, 상실이라고 하죠. 그걸 상실했을 적에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사실 제일 큰 고통은 아까 뭐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뭐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고통은 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 죽음도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죽을 때, 그리고 또 그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이
가시는 것도 슬프지만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이 먼저 죽을 때죠. 자, 이처럼 우리 이 세상에는요, 이 슬픔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나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도 이 상실로 인해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3명의 한 여인을 예로 들어봤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스로보니게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도 자신의 딸이 아파요. 여기는 딸이 아프니까 어떻게 그 슬픔, 애통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슬픔 때문에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주님을 매달리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또 슬픔이 있어요. 여기는 뭐죠?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외아들이, 무녀동남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요.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도 어떻게 해요? 12년을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 슬픔과 고통을, 이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상실 말고 또 언제 애통하죠? 이건 후회할 때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후회가 올 때. 근데 이 후회는 상실과 좀 달라요. 상실은 진짜 다 잃어버린 거고, 후회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우선순위로 잘못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졌을 때 사람들은 후회함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제가 그 스티븐 잡스, 인터넷에 지금 뭐 올라 있으니까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읽어드렸죠. 이 스티븐 잡스도 비즈니스 세상에서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가 마지막 암으로 투명하면서 생명 유지 장치의 그 녹색 불빛의 깜빡거림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슬픔과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스티븐 잡스만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종류의 후회는 정말 많습니다. 젊은 날에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렸어요. 그러나 어느 날 봤더니 내 주변에 가족이 없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한 갑자기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어느 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고, 이 노년기가 갑자기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이루었어요. 달려왔어요. 가졌어요. 그러나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청년이여, 너의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젊은 날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후회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자가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적에 자기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상황을 보고 후회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세상에 여러분 악한 동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악한 동무가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래서 이 동물을 잘못 사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한국 속담에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 갈 수도 있지만 친구 따라 술집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와 그로 인한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분명히 인생에 후회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원인을 보면 상실과 후회는 사실 우리만의 애통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건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유지요. 이 세상 누구나 다 잃어버리면 슬픕니다. 잃어버리면 아픕니다. 그리고 후회가 찾아오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이와 같이 슬퍼할 때 상실과 후회로 내가 지금 애통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님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상실과 후회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 그것 자체로 복을 받는 조건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아프다고 해서 슬퍼한다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슬프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이유 중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이 애통함, 죄에 대한 슬프고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죄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살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슬픔이 되고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애통하는 이유가 상실과 후회로 인한 애통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거,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 그게 이제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실과 후회가 아니라 그 상실과 후회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슬퍼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실과 후회로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 했습니다. 애통을 하게 된다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후회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가치관, 바른 기준, 내가 이 세상을,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정말 길게 잡아도 예를 들면 40년을 일한다고 한다 할 때, 이 4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가치관과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후회가 오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상실과 후회가 줄어들겠죠. 다시 말해서 이 상실과 후회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오히려 이 상실과 후회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엔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되는 큰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슬픔은 여러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아까 했죠. 상실로 인한 슬픔이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날까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한 번만 경험하고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질병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한 슬픔을 깨닫지 못한다면 병은 신종플루, 변종플루, 메르스, 늘 새로운 질병은, 늘 전염병은 늘 새롭게 올 거예요. 물질도 한번 어려움이 닥치면 그 다음에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해마다 이 슬픔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나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기회가 있을 때는 반복이 돼요. 그러나 마지막은요, 끝없이 반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이 애통함, 통해가 없다면 이 땅에서 슬픔은 계속 반복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아파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상실로 인한 아픔, 후회로 인한 슬픔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진짜 복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죄에 대한 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까 그냥 상실과 후회에 의한 이 애통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주님은 정말로 이 슬픔과 고통이 그럼 좋은 것인가요? 그 사람의 복이 있나요? 아니죠. 이 상실과 후회로 인한 애통이 지금 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새해 첫 설교를 제목을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실 이걸 첫 설교를 하나마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냥 순서가 있어가지고 바꿀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우리 6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읽혀지세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싶은 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실과 후회에 대해 그 애통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애통함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그 상실로 인한 슬픔, 후회로 인한 슬픔, 아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또 주님의 마음을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가장 힘들 때. 그러나 주님이 말하죠. 내가 지금 너에게 아픈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저에게 자녀가 3명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매를 때리고 훈계를 한다면 여러분, 제 진짜 마음은 뭘까요? 얘가 아파하는 것을 즐겨 할까요? 아프지 이럴 거예요? 아니죠. 저의 진짜 마음은 이 아이가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살아서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려고 매를 대더라도 그게 진짜 마음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떼를 쓰고 있는데 제가 무시한다 할 때 이 아이를 무시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죠. 자기 힘으로
깨닫기를, 또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나야죠. 항상 넘어졌을 때마다 가서 호들갑스럽게 막 이렇게 해서 안 다쳐 이러면 되겠어요. 전 실제로 우리 아이들 잠깐 넘어져도 한번 쓱 보고 일단 피 안 나고 그러면 손 털고 일어나 끝.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희 아이들 넘어졌다 해가지고 우는 애 세 명 다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손 털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야죠. 근데 그 마음, 제가 넘어졌을 때 관심이 없었을까요? 보고 있어요. 일어나기를 바라죠. 늘 아빠의 손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작은 것은 강하게 크기를 바라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또 한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건 자막이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슬픔과 고통이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슬퍼하는 이유만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싶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걱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주님은 뭐죠? 어리석은 이 기쁨과 거짓된 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게 만드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리석은 기쁨과 거짓된 만족의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구약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이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나발. 이 나발이 다윗 앞에서 잘못 나발되다가 죽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렁뱅이가 나한테 음식을 달라 하느냐 무시했다가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발이 죽지 않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그가 추수하면서 기뻐할 때 다윗이 그 기쁨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기쁨. 또 거짓된 만족이 이 신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그가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내가 이 풍성한 소출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며 내 영혼아 평안하자 말할 때,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려니, 부를 때에 너의 그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부한 자의 삶이 이와 같다. 이런 거짓된 만족을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줄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주제대로 슬픔과 아픔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 뜻대로 하는 슬픔과 고통과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도와주시는 거죠.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없는 단순한 세상의 슬픔과 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슬프고 아프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절대, 여러분, 슬프고 아픈 것은 결코 복이 아니에요. 슬프고 아픈 애통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루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슬프고 아픈 건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짚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그러면 주님은 실제로 상실과 후회로 인한 이 슬픔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럼 무조건 죄에 대한 통해, 이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만 복이 있을까요? No!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솔직해져야죠. 우리는 정말 어쩔 때 슬퍼요? 죄 때문에 슬퍼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면 이제 거의 천국에 가실 때가 다 되셨어요. 아직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우리 그 천국은 좀 거리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상실했을 때 아프죠. 후회가 왔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실과 후회에 대한 애통함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슬픔의 위로를 받기 위한 절대 조건, 그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파한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것을 더 강조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하반절에 보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근데 중요한 말은 이제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것을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근데 이제,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이 언제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1절이에요. 1절. 주님이 산에 있고 그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한 사람, 지금 주님이 있는 그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문둥병자, 나병, 세상에서 말하는 불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계셨다 해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No.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중풍병자가 일어났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요? 소경이 눈을 떴을까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위로를 얻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이방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는 그 지방인데 그 지방에 아픈 사람이 이 여자 딸 하나였을까요? 아니요. 거기도 아픈 사람 많아요. 거기도 지금 애통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슬픔과 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왔냐면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여러분, 외아들 죽은 사람이 이 땅에 그 나인성 과부 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우리처럼 정말 그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요? 행운인가요? 왜냐하면 그 슬픔, 그 애통하는 중에 있을 때 누가 그 앞에 계셨냐면 주님이 그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여자 하나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곁에 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 상실과, 그리고 그 후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삭개오인데,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가지고 주님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의 후회와 그의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슬프고 아픈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슬프고 아프면 그걸로 끝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상실과 후회에 대한 아픔도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일 특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해봐야죠. 나와야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그 상실과 후회에 대한 애통함을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서 요즘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 타임지도 그렇고 또 이 이민사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에서 올 한 해 경제 전망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셨나요? 전부 다 세 개 다 공통점이 다 2016년 힘들대요. 이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어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고, 그다음에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악화되고, 중국의 뭐 다 분석을 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힘들다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예를 들면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척이나 친구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도와달래요. 자, 도와주려면 처음 부탁할 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처음은 도와줘야죠. 그래야지 친구지. 한 번은 도와줘야죠. 근데 두 번째 찾아오면, 그래도 두 번째까지는 이제 선택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친하면 두 번째도 도와주고, 좀 덜 친하면 좀 나도 어렵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세 번째 찾아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도와준 것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는 별거 아니죠. 그건 진짜 금방 당장 그 순간 돈이 없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멀어지겠죠. 세상이 주는 위로 한계가 있습니다. 은행이요? 제가 여기서 TV 보면 그 어느 은행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CF 보면 그래요. 당신은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좁은 집에서 짜증낸 그 주부가 갑자기 다 머릿속에 떠올라 좋은 집. 그랬더니 좋은 집을 딱 주고 무슨 은행 딱 하면서, 야, 그 선전만 보면 은행이 최고예요. 그죠? 우리는 생각만 하면 은행이 다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행 가서 돈 빌려 보세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야, 은행 돈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행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조금만 딱 틀어질 것 같으면 바로 압류해 갑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없으시길 바래요.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경험이 살짝 있어요. 은행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그나마 좋은 위로도,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위로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이런 위로를 더 많이 하죠. 술, 게임, 도박, 또는 복권, 약물, 이런 걸로 너희의 그 고통을 잠깐 잊으라고. 그러나 그 위로는 결국 뭐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주는 위로도요,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 공식은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교에서는 아까 나 인생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을 적에 제가 예전에 세인트와 선 오브 갓 그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불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너 아들도 죽은 거다, 이렇게 깨달음으로 위로를 해준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간단해요. 스탠드업, 일어나라, 그냥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가 정말 굶주리고 있을 때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냥 나 지금 배고프지만 나 배불러 최면이 아니에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정말로 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 땅에서도 위로도 너무 큰 거예요.
한 조건만 만족하면,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기만 하면. 주님 앞이 아니라 딴 데서 슬퍼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서 슬퍼하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제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후회되고 거기서 슬퍼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세의 위로를 줍니다. 현세의 위로만 아니라 내세의 위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두 가지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그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두 가지 위로를 다 주셨어요. 뭐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하나 더 위로가 있었죠. 내가 내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세에 대한 분명히 위로를 주셨어요. 이 중풍병자 마음은 아마 죄에 대한 슬픔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그 질병의 상실로 인한 아픔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위로를 주셨어요. 또 하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열의 하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누구 앞으로 왔어요? 주님 앞으로 왔을 적에 문둥병, 그러니까 이 땅의 질병의 상실은 분명히 위로해 주셨죠.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진짜 슬픔, 그 원인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위로와 내세의 위로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9명은 현세 위로만 받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걸로. 그러나 한 명은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치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위로를 분명히 받았죠. 원래 가늠하다가 잡혔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 율법인데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냐 하노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현세에서 위로해 줬지만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죄는 죄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도 또 가서 똑같은 일을 했다면 지금 당장 아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현세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세에 주시는 위로는 받지 못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 돼요. 만약 이 여인이 그걸 깨닫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지금 구원을 현세의 위로도 받았지만 내세의 위로도, 내세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도 반드시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서 이 두 가지 위로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 이 땅에서의 위로와 내세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위로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는 우리가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읽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내 이번 주 특세까지 끝나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의미가 좀 떠오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애통하는 것은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거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는 것을 이게 잘못했구나. 이것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상실과 후회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16년 한 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상실과 후회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크고 비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과 치유되는 위로를 받고 또 내세에도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진정한 진짜 위로를 변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그 영원한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 중앙 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